안녕하십니까? 이 안식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생방송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녹화 방송보다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주제로 안식일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예수 선생님입니다. 예수 선생님. 몇 주간 저는 예수 선생님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구에게나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또 한때 교사로, 선생으로 봉사한 적도 있었고요. 저는 오늘 이 땅에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우선 우리 성경 주제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그리고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러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은요, 산상보훈의 제일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보훈, 이 보배로운 교훈에 적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가장 첫 부분과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이 어떠했는지 여기 말씀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본이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함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 그 사역은 바로 가르침이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요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딱 정리한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우리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딱 정리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그리고 뭐예요?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성에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뭘까요? 가르치신 거, 전파하신 거, 고치신 거. 무엇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제가 선생님이니까 뭘 제일 많이 하셨어요? 가르치신 걸 많이 하셨어요. 한 100%라면, 사역의 100%라면 몇 퍼센트 정도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 뭐 세 가지 사역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가르치는 사역이었을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가르친다라는 이 동사를 쭉 살펴보면 약 80% 정도. 예수님의 사역의 80%가 뭐 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인간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고난을 가르치시고, 희생과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됨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어떻게 행복한 일입니까? 네, 새 학기가 되면 가장 떨리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누굴까라는 생각. 근데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계약이 미뤄지다가 이제 온라인 계약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얼굴도 모른대요. 우리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새 학기가 되면 새로 만날 선생님과 새로 만날 친구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친구보다는 어떤 선생님이 우리에게 배정되었을까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한테도 기대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 담임 선생님은 누굴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일생일대의 큰 기회입니다. 정말 가장 큰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불교의 가르침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옷깃만 스쳐도 뭐다? 인연이다라는 거. 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 가운데는요, 아주 중요한 이 불교의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요. 옷깃 스치는 인연을 쌓으려면 전생에 한 몇 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요? 했더니 500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0겁, 이게 1겁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1000년에 한 번씩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서 집채만한 바위가 사라지는 시간이 1겁이에요. 1000년에 한 번씩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뭐가 없어져요? 이 집채만한 바위에 구멍이 나는 시간이 바로 1겁의 시간인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얼마의 시간이요? 500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 태어나는 인연은 1000겁. 그리고 하루 동안 길을 동행하는 인연은 2000겁이랍니다. 한 민족으로 태어나는 인연은 4000겁이고요. 한 동네에 태어나는 인연은 5000겁. 부부가 되는 인연은 7000겁. 그 다음에 부모와 형제, 자식의 인연은 8000겁. 형제, 자매가 되는 인연은 9000겁.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10,000겁. 10,000겁이 인연이 쌓여야지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생에 정말 오랫동안 뭐가 있어야지? 인연이 있어야지 이 생에 와서 말 그대로 스승과 제자로 만난다라고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가요? 스승과 제자는 인연이 깊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뭐다? 선생이다. 너희가 나에게 선생이라고 하니 그 말이 뭐다?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선생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스승이고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교사이며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80%는 뭐하다?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가르치는 것. 회당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길가에서 또는 집 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학교는 낮에도 밤에도 모든 기회를 가르치는 교실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공짜였고 24시간 교육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사랑을,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영감의 글 하인 여사가 쓴 교육책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사를 보내심으로 하늘에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심으로요? 한 교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불교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게 1만 겁의 인연이 필요한 만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이 인연은 아주 놀라운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놀라운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스승으로 만난다는 거, 일생일대 가장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난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저도 많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 중에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도 있고 잊혀진 선생님도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요, 세상에서 명성이 있고 유명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요, 유명한 대학에 다닌 스승도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는 그런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런 선생님은 제 이력에 남는 스승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선생님 말고 내 마음에 남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한 스승님,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하고 싶은 선생님,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생님 한 분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기억에 남는 참 좋은 선생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나이가 지극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첫 번째, 우리를 밝게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기적의 천사 헬런 켈러와 그의 선생님 앤 설리반 선생님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런 켈러는요, 삼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를 불구하고 그는 기적을 만들어내죠. 전 세계를 놀랍게 하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대 이 헬런 켈러를 일컬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고 칭송을 받았고 20세기에 널리 존경받는 인물 18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인권운동가, 교육자로 성장했으며 대학을 졸업했던 최초의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졌지만요, 이 여인이 사교춤을 배우고 승마를 배우고 영어 이외에도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 헬런 켈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그의 선생님 옌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옌 설리반 선생님은요, 48년 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헬런 켈러와 함께 있었습니다. 헬런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이 강의를 다 적어줬다 그래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암흑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한 어린아이를 위하여 이 설리반 선생님은 자기의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런 켈러를 이 암흑 속에서 건져내서 정말 훌륭한 지식인으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헬렌이 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마치 야수와 같았다 그래요. 짐승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폭력성 때문에 이 설리반 선생님의 이빨이 2개나 부러졌다 그래요. 하지만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이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에게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결국 이 헬렌이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헬렌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은 이 헬렌 켈러가 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가장 처음 먼저 첫째 날 무엇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어두운 세상에서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보고 싶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깊은 암흑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암흑이 가장 깊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사람들은 암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보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6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진리로 세상을 밝게 하고 깨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마다 진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있기 시작합니다.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은 땅의 이치를 통하여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논리로 세워지는 어떤 학설이 아니라, 겉으로 대단하게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학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사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은 빛을 선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말씀에는 당시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방금 소개한 헬런 켈러와 상황이 어때요? 비슷해요. 다름이 없어요. 헬런 켈러는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지만요, 여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은 있으나 보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형편.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실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선생님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선생님 말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늘을 보았고, 여러분, 천국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구원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실로 복음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이런 선생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데 과연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깨워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내 가슴을 뜨겁게 해준 선생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사실 선생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잘 가르쳐야죠.
무엇이 달랐을까? 본문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은 좀 달랐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은 누구냐?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의 가르침 속에서 백성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이 세계가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이야기 하죠. 어려운 용어 됩니다. 왜요? 자신들의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군 형식주의에다가 도리적이고 과거의 전통에 기초된 가르침의 그런 가르침의 반복이었습니다. 전혀 뭐한 게 없었어요?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요, 죽어버린 글자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해석은 누구를 감동시켜요? 백성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분의 말씀은 참 단순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알아들 수 있었다 그래요.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딱딱 우리의 가슴 속을 찔렀습니다. 마치 새로운 해석을 듣는 것처럼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전 성경 말씀을 보다가 생각난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단어냐? 여러분, 꼰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꼰대. 이 단어의 뜻 뭔지 아십니까? 꼰대. 이 단어의 뜻이 본래는 아버지나 선생님 등 나이 많은 남자들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바뀌어서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에 매달려서 그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이라고 하죠.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꼰대라고 의미가 약간 변형되었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꼰대의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말을 많이 하면 나는 꼰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자, 뭐냐? 누가?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 무엇을? 너가 뭔데?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언제?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디서? 어딜 감히? 왜? 내가 그걸 왜 해? 말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중년의 남자.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남자를 꼰대라고 이해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꼰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꼰대는 피로 이상 체면 치레와 허례의식을 중시하여 주류층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내가 이 정의를 딱 보고 꼰대가 누구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구나라는 생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허례의식과 체면 치레 때문에 항상 주류층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앞에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때는 말이야. 너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는 달랐어요. 수많은 꼰대들 앞에서 예수는 달랐어요. 그의 가르침은요, 정말 달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은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가르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를 잃은, 스승을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처음 이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슬픔에 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제자들을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분명 세상이 주는 가르침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 선생님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요,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왜 존경받을까요? 선생님이 왜 존경받을까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똑똑하기 때문에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내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경희대학교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냐? 미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미래 대학이 나가야 될, 미래 교육에 나가야 될 방향을 쭉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미래 대학에 존경받는 교수는 어떤 교수일까? 1위가 바로 뭐였냐면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래 대학은요,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선생님이 이제 별로 필요 없어요. 왜요? 모르는 것 있으면 선생님이 찾아가는 게 빨라요? 컴퓨터 가는 게 빨라요? 컴퓨터가 더 빨라요. 모르는 게 있으면요, 이제는 뭐요? 선생님 굳이 찾아갈 필요 없고 스마트폰으로 뭐 하면 돼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똑똑하고 많이 하는 선생님보다 어떤 선생님이 더 중요해요? 내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 목사님들 이사하시면 나는 책이 50박스네 100박스네 그러셨어요. 왜? 책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뭐하게 보여요? 똑똑하게 보여요. 요새 젊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갖고 다니세요. 왜요? 어디다 넣어놓고 다닙니까? 이 컴퓨터 내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저는 중간 세대라서 절반은 컴퓨터에, 절반은 책에 있습니다. 이제 존경받는 선생님.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이라는 사실. 여기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만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추억 속의 아름다운 얼굴. 그분은 첫사랑도 산타클로스도 아닌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해 겨울 교실에 맨 처음 난로를 피우던 날 점심시간, 난로 뚜껑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한바탕 호들갑을 떠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큼직한 들통과 국자를 양손에 들고 말입니다. 그날 선생님은 난로불에 들통을 올려놓고는 미리 준비해오신 재료로 콩나물국을 끓이셨습니다. 콩나물국이다. 자, 이만하면 되겠지? 국이 펄펄 끓자 선생님은 도시락을 꺼내 들통 뚜껑에 밥을 반 가까이 덜고는 그 빈자리를 콩나물국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을 따라
도시락 한 귀퉁이에서 밥을 한 움큼 퍼서 들통 뚜껑에 덜어내고는 콩나물국을 받았습니다. 들통 뚜껑엔 그렇게 덜어낸 조각밥이 금세 하얗게 쌓였고 그 밥은 도시락을 못 싸온 친구들 몫이었습니다. 자, 이리들 오너라. 자, 같이 먹자. 그것은 평소와는 달리 굶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더 꿀맛 같은 점심이었습니다. 콩나물국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는 다음날 아침 등교하는 내 손에 작은 꾸러미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 갖다 드려라. 이게 뭔데요? 놀랍게도 꾸러미 속엔 찌개를 끓일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김치며 파 같은 재료를 보탰고 점심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싸들고 온 재료를 다 섞어서 잡탕찌개를 끓이셨습니다. 그 후로 들통에선 미역국이 끓는 날도 된장국이 끓는 날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오슬오슬 떨리는 아이들 마음을 난로불보다 더 따뜻하게 데워주고 가난 때문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던 선생님의 콩나물국. 해마다 겨울이면 그때 그 콩나물국이 아니 선생님이 몹시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 콩나물국 선생님, 바로 이 교실을 변화시켰던 이 선생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은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 선생 예수님께 앞에 꿇어앉히고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선생님, 이 여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선생님 예수님께 어떤 답을 듣기 원했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도 자신과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정답을 듣기 원했습니까? 정답은 모세의 법전에 나온 그대로 답을 하면 되었습니다. 돌로 치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최소한 법대로만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의 맹점입니다. 지식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들, 성장하는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바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이 돌아가서 죄를 범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식을 전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초점은 바로 변화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더 참다운 교육의 초점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실천과 이 지식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사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위대한 교사이시니 우리는 판단하거나 억제하지 말고 각기 예수의 발 아래 겸손히 앉아서 그에게 배워야 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진정한 선생님 예수님께 나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며 좀 더 나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다 선생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